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신데요. 그렇지 않고 강사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좀 안쪽으로 조금 좀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눈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 방법으로 통하지만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깊숙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눈 안에 들어와야지 밖에 벗어나면 은혜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영성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석 총회, 통합, 합동, 3개교단 부흥 전도단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며 이 나라의 민족에 주신 부흥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3개 교단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첫 집회를 시작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강산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증거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편에 보면 우리가 사는데 대적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8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셔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어요. 너는 땅에 복이 될지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허락해 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되게 해주겠다. 유업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유업을 받고 그 유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25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25년이나 걸려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만들었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실 때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유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소유로 만들고 자기 소유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업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 청함을 받은 사람은요, 많아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전도합니까? 저희 교회도요, 코로나 기간에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하러 다니니까 소금도 뿌리고요.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빌라에 들어갔다가 허락 없이 들어왔다고 경찰을 불러서 감금도 당해보고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전해줍니까? 그런데 그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유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로 삼아
삼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집회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유업을 나의 소유로 삼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나의 소유로 삼고 나의 축복으로 삼고 나의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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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참 많은 일을 하셨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지옥 같다. 지옥 같다.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삶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요,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배 안에 물고기 한 마리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빈 배를 조금 뛰게 하시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배 위에 임재하시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천국 복음을 선포되었던 그 배가 나가서 그물을 한 번 더 줬을 뿐인데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 물고기 못 잡았던 그 배가 천국 복음이 전파된 그 배를 이끌고 갔을 때 단 그물 한 번 내린 것으로 인하여 배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의 배를 불러서 두 배가 가득 찰 만큼, 만선을 이룰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전해주신 거예요. 그뿐만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을 다 뿌려주셨어요. 다 뿌려주셨어요. 이 피를 받으면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에 사망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보혈만 있으면 모든 죄는 사함받고, 모든 죄는 사함받고, 모든 저주는 풀리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으면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내 인생에 텅텅 비었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복음을 보혈을 다 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혈을 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 아시죠? 구제불능. 이 사회에서는 도대체 더 이상 있어서는 단 하나의 유익함도 끼칠 수 없는, 오직 해만 끼칠 수밖에 없는 그 강도. 그래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했던 그 강도. 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 앞에 부르시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단 한마디. 이분은요, 교회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와서 이처럼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평생 죄만 짓다가, 평생 악만 행하다가,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고 평생 남의 가슴을 찢어 놓았던 이 인생을 살았던 이 강도가 단 한마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그에게 뿌려주었을 때 그의 모든 죄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그렇게 천국 복음을 심어주었던 한 사람 한 사람, 병든 사람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었던 그 한 사람들, 그리고 죄와 흑암과 어둠, 사망,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뿌려주셨던 이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의 능력이 내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남겨진 제자들, 베드로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 빌립, 똑똑하기는 하고 일은 잘하고 계산도 빠르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런 능력을 감당할 능력이 있겠어요? 천둥벌거숭이 같은 우리의 아들 별명을 지어줄 만큼 좌충우돌하는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저들이 이 일을, 이 사명을, 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지혜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는 방법, 병이 치유되는 방법 어디에 있느냐? 유일하다. 단 하나밖에 없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명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교회가 작다고 됩니까? 더 안 되지. 뭐가 있겠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멘, 아멘. 나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금식하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까? 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까? 나에게는 왜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 고민, 이 딜레마에 빠져서 지금도 고민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요, 성령 충만 받는 길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다 있어요. 우리가 답을 모르기 때문이고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이, 그런 예루살렘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걸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나에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 하나도 남김없이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그 예루살렘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보기만 해도 힘이 들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도 잡아 죽이려고 스파이를 보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들의 죄를 잡아내려고 계속 그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행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이 삶의 터전이 있어요? 생업의 터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왔던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 예루살렘에 그들이 뭐가 좋아서 예루살렘에 있겠어요? 예수님도 없으니 베드로처럼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노라 하고 갈릴리로 가고 싶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있어봐야 힘들고, 있어봐야 상처받고, 있어봐야 고난이 있고, 있어봐야 핍박이 있고, 있어봐야 환난이 있고, 있어봐야 괴로움만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수님, 여기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 있기가 너무 아파요. 여기 있기가 너무 괴로워요. 여기 있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사람만 없으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저 사람은 더 살되고 나는 더 위축되고, 내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악한 말로 화를 만들어서 나를 외톨이로 만들어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만든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저 있을게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인기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수십만 명의 그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 120명. 여러분,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예루살렘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열심히 아침 일찍 와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밥을 했더니 밥이 조금 질어졌어요. 어떤 분이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진밥 잘 안 먹는데. 그 말이 얼마나 상처. 들으라는 듯이 옆에서 말합니다. 나는 속이 안 좋아서 진밥 먹어야 되는데 권사님은 맨날 밥을 이렇게 되게 하는지 몰라. 네가 해봐. 그러고 싶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불편한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많죠. 이제 기도해도, 이렇게 간구해도, 이렇게 금식해도 응답이 없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떠나고 싶은 자리.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때로는 너무 작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자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기다리기 지루하는 곳은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 성령 충만 받기가 그렇게 쉬우면 지금까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가나안 거인으로 전락을 했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유업을 받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지 못했겠어요? 예루살렘을 너무 쉽게 떠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특별히 다른 나라에 제가 목회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우리 한국은 예루살렘을 너무 쉽게 떠나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면 옆에 가면 옆에 교회가 또 있거든요. 옆분이 한 층만 더 올라가면 교회가 있는 것도 있어요. 한 끼 맛있는 밥 한 끼 먹기 위해서는 몇십 분씩 1시간 가까이 맛집을 찾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 쉽게,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요.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알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오직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오는 도중에 하란에서 아버지도 먼저 보내드리고 아들이 그렇게 꿈꾸며 이야기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들과 함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다는 꿈을 가지고 함께 떠났던 그 아버지가 나 때문에 고향도 아니고 먼 타국에서 이 세상을 등져버렸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고난의 여정을 다 겪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은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땀 한 평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왔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힘드니까 애굽으로 떠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떠나는 거예요. 애굽에 떠나갔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부인을 누이라고 했다가 빼앗길 뻔, 부인마저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주신 유업이 이곳이구나 하고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몇 년 후에 흉년이 또 드니까 또 다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창세기 17장에 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제발 좀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오늘 본문에 의한 말씀을 빌리면 아브라함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힘들다고, 어렵다고,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롭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여겨지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이 시간 구중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인내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십자가가 있다고 떠나지 말라. 비난이 있다고 떠나지 말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어떻게 떠나지 않을까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거든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펼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막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걷었어요. 극적으로 이겼어요. 그때의 이 엘리야의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능을 행한 후에 19장에 보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잡아서 그를 죽여버리겠다는 그 말에 엘리야가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크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여기 살다가는 더 이상 내가 있다가는 죽겠다. 이세벨에게 내가 죽겠다.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서 밤낮 40일을 그 능력 있는 엘리야 목사님이요, 40일을 불신자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밤낮 40일을 도망갑니다.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만나 주시는데요, 엘리야 앞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시내산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는요 다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바람이 얼마나 태풍이 강하게 부는지 바위돌이 옮겨질 만큼 어마어마한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붑니다. 엘리야가 기대를 하죠.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 이런 권능 있는 하나님이지, 저 바위돌을 옮기는 것처럼 이세벨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능력, 그런 권능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서 그 바위를 녹일 만큼 어마어마한 화마가
시내산을 덮으면서 불탑니다. 우리의 하나님,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 갈멜산에서 불로응답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이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 불로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리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힘을 잃고 풀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데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는요 태풍과 같은 하나님, 온 산을 삼킬 것 같은 화마와 같은 그런 권능의 하나님, 온 땅을 지축을 흔들 만한 지진을 일으키면서 온 세상을 요동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신 아주 작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말씀 한마디가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능력,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들을 수 없어요. 다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라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한마디만 붙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루살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설레는 기다림이 있고 지루한 기다림이 있어요. 처음에는 설레는 기다림으로 시작이 되지요. 희망의 기다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곧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 기다림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희망이, 그 설레임이 절망으로, 한식으로, 낙심의 기다림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 하나 주시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아브라함이 아닌가 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그 길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그 한 번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한 번 실수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이스마엘을 후손과 2000년 넘게,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거의 4000년 넘게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마엘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요? 기다리지 못했어. 여러분, 나 하나 기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내 사명 앞에 이스마엘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을 얻기까지, 이삭을 받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다리는 것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기다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틀림없는 것 가운데 하나, 내 기대 안에 응답하시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이 대응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첩보에 의하면 오늘 밤에 블레셋이 기습을 한다는 전갈이 옵니다. 사울이 속히 사무엘 목사님에게 전화드려서, 목사님,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사무엘이 오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오늘 밤에 블레셋이 기습한다고 하는데 저녁이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시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약속만 해놓고 안 오시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다급한지, 안 되겠다,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우리는 예배도 못 드리고 전쟁하게 생겼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제사장이 없는데, 선지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우리끼리 드리자.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인생은 참 기가 막히죠? 제사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오실 텐데 그거 못 기다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아이고 임금님, 목사가 늦게 와서 힘드셨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겠어요?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제가 왔으니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으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임금님이 하나님을 버리셔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사무엘이 잘못했습니까? 사울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것도 기다리다가 안 돼서 사울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에게 기도했어요? 아니면 딴짓을 했습니까? 불신앙의 일을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오고 있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세웠고, 사울 왕은요, 기다리지 못해서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결국 그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기다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면 이삭은 옵니다. 기다리면 사무엘은 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다리.
성경에는 그래서 기다리라게 수없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기다리는 자나 구하는 자의 영혼 내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시대요. 기다리는 자. 야고보서 5장에서는 농부는요, 씨를 뿌려놓고 열심히 일하지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이른 비도 기다려야 되고 늦은 비도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지금 블레셋이 오늘 밤에 지금 곧 머지않아 기습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곳에 지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직장에,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앞길이 막막한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역사하실 때까지,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배운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구름이 가면 가는 거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는데 구름이 떠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장례는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던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200만 명 중에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구름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 시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장례 치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이 광야길인 거예요. 나는 곧 몸이 급해도 하나님이 머물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이 드디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열흘 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신부전증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청주에 가면 효성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수석을 받아야 됩니다. 수석을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수석 받아야 된답니다. 아이고, 그래요. 수석 받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 해드릴게요. 기도 받고 가세요. 예, 기도 해드렸어요. 그 다음 주일날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기도 받는데 저는 그냥 기도 받고 고칠래요. 제가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의사가 돼 가서 고침받지. 그런데 기도 받고 고친다니 초신자가 얼마나 믿음이 기특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침받고 기도로 고침받는다는데, 그래서 투석 안 받는다는데 자녀들은 계속해서 지금 엄마한테 투덜투덜하고 자녀들은 믿지 않거든요. 엄마를 저렇게 못 살게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기도받다 죽더라도 기도받다 죽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받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받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기도했는데요, 7년 지났어요. 지금 수석 한 번 받지 않고 완치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요 다 교회 왔어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제 가슴에 확 뭔가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고치는 거예요. 디스크 환자가 있었어요. 왼쪽 다리가 찌릿찌릿하대요. 좀 심각한 거죠. 몇 달 지났는데 병원에 갔더니 마비가 왔어요.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하는 게 좋은데 그 정도 됐으면 집사님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한 번 받더니 그분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받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마비가 온 다리가 풀리고 디스크가 완전히 완치되는 거예요.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초신자가 있는데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흉만증으로 허리가 좀 이렇게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걷는 게 불편합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교회 나오는데 술, 담배가 아주 찌들었어요. 몇 달 동안 아무리 권면해도 목사님 언젠가는 끊겠는데 제가 지금은 못 끊겠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저를 보더니 목사님 할렐루야, 처음으로 제 앞에서 할렐루야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이 기특해서 우리 만개성도 말이 바뀌었네, 말이 바뀌었어. 예, 제가 요즘요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서 임하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승만증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지, 기다리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